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1절부터 창세기 45장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의 생제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손맛을 그릇을 담아가지고 이르러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드리시니 곧 해양 조금과 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강목수이니라. 너희 손에 밧줄의 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들어오자 줬던 그 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곧 잘못이 있을 때야 데려오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여인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이기게 한 이름이다. 아멘. 우리는 꽤 긴 시간 요셉과 형제들이 어떻게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되는지를 계속 살펴봤죠.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는 내용이 창세기 42장부터 45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졌어요. 화해라는 주제로 총 4장이나 걸쳐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이 할애해서 기록하는 건 아주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여러분,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노아와 그 가정과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몇몇 아주 일부의 동물들만 살려주셨잖아요. 이 중요한 노아의 방주 사건도 3장 정도밖에 3장 정도, 그 정도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과 형들의 화해를 담고 있는 내용이 이보다 더 많은 4장에 걸쳐서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화해예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화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었던 존재였던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게 됐어요. 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은 육신의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3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죠. 환상이죠. 환상을 통해서 받은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중에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모두 성취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환상으로 주신 계시도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되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불심판, 둘째 사망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게 왜 문제냐면, 왜 너무나 큰 문제냐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계속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둘째 사망,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면서 하나님, 우리 화해합시다. 이제 그만 좀 싸웁시다. 그만 저에게 좀 저주를 주세요. 그만 저를 힘들게 해주세요. 이제 화해합시다. 이렇게 손 내밀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더욱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을,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이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날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죄와 지금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다는 이것을 믿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부패한 심령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또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인된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실 때에만, 그 선물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창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건 없는 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게 창조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실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태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기로 택한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구원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이 생명의 복음이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면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되게 부담스럽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유일하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나의 삶이 계속해서 다른 이들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계속 원수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유일하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인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이들과 화해하는 삶이 아닌 늘 원수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다는 것, 정말 그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다른 이들과 화해하는 삶이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죄인된 우리는 다른 이들과 화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뭘 선택할까요? 원수 맺는 걸 택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즉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해하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 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희생이 필요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굳이 나를 희생하면서 누구와 화해하고 누군가와 화목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불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그 선택이 더 편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굳이 살지 않으려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그 희생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와 정말 나는 정말 원수 맺는 삶이 아니라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등을 떠민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화해가 진실로 내게 믿어질 때, 정말 그것이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에서 이 화해의 삶이 기적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해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모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단한다고 믿음의 삶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지 막 내가 골백번 내 마음속에서 다짐한다고 순종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강요하고 등 따민다고 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삶, 진짜 순종의 삶, 진짜 누군가와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 화해, 은혜, 이 모든 것이 진짜 내 마음으로, 정말로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복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이 복음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이 내 삶에 모든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내 삶의 복음이 돼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그 슬픔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물릴 듯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정말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날 위한 죽음이라는 것,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라는 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내가 살 수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따르는 삶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화해의 내용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창세기 43장을 보면 하나님과 야곱의 화해의 이야기가 사실 숨겨져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됐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지만 아들들은 거절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베냐민과 자기들을 애굽에 함께 보내지 않으면, 베냐민을 자기들에게 맡기고 함께 보내지 않으면 못 가겠다라고 해요.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죠.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라헬이었죠. 라헬이 죽은 다음에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절대로 잃을 수 없어. 절대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지킬 거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야곱의 마음이었죠. 야곱 안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요셉처럼 베냐민이 뜻하지 않은 재앙을 당해서 죽을까봐. 그러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야곱은 생각했단 말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생각을 자식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3장 30절에 31절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마치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자식들은 봤어요. 그게 실제였고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들 야곱도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의미를 못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곡식을 사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에게 속해 있던 가족들과 가축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계속해서 베냐민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베냐민을 끝까지 안 보내려 했더라는 거죠. 안 보내려 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 베냐민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네. 이게 없으면 내 삶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이런 존재가 됐단 말이죠. 결국 야곱에게 베냐민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이 가뭄으로 결국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곡식을 사오지 못해서 결국 이들이 굶어 죽는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죠. 이 가족을 지켜야 되는 이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시켜야 되는 그 중요한 사명을 받은 야곱이 지금 그 일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베냐민을 지키는 것. 언약을 지켜내는 것보다도 자기 아들을 지켜내는 게 더 우선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없어야 돼요. 내가 이것만은 죽어도 못 내려놔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위에는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이것만큼은 못 내려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우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소중한 것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자꾸만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이삭의 생명을 내어놓으라 그러죠.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런 요구들을 지금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요구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요구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려놓도록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10년, 20년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게 우리 신앙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가면 하나님이 내 가장 삶의 중요한 자리에 계속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마귀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그 자리에 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정체가 뭔지를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우상을 내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우도록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주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어요.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 하자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 너무 정확하게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지금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다 죽어요. 베냐민도 죽어요.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가면 우리 살아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상의 눈이 멀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베냐민을 자기가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겨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에 베냐민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결정까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결정까지 맡겨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혹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누구의 고백과 똑같아요?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면서 금식에 들어가자. 그 고백이에요. 다 내려놓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놨다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과 하나님과의 애매하게 막혀 있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아요. 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분명히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처럼 깊은 그런 관계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이전처럼 그런 바른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내려놓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우상처럼 떠맡으며 살 때가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반려견, 반려묘일 수도 있고 성적 쾌락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나라는 존재를 우상 섬기며 계속 살아간다면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여러 방법과 여러 경로로 그 우상의 실체를 보게 만드시고 그 우상을 내려놓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 혹 깨닫게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이게 제가 우상 삼았군요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당장 그 우상을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분명히 돈을 우상 숭배하고 돈을 내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외모에 대한 이 외모를 내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 내 이성 친구를, 내 가족을 내가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그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끌어내기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깨닫고 아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버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끔 그 상황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계속해서 세상에서 섬기고 있고 나라는 우상을 끝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섬기고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비로소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힘과 의지로 삼았던 것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우수수 넘어지는 지금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화해하시고
끊임없이 바른 관계를 맺어가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자꾸 사람들이 내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건 우리의 열심이 거기에 사실 1도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믿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오고 내가 어떤 세상의 우상들이 내 삶에서 발견되어졌을 때 더 빨리 회개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고 싶은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열심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쓰러지고 왜 이렇게 자꾸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자꾸 살아가고, 여러분 자꾸 왜 이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과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진짜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정말 은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용서가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나랑 화해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화해하시는 그 열심들이 내 안에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게 정말 내 안에 믿어지고 은혜로 고백되어지면, 용서로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좀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는 그 열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내 삶에 두는 그 거북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정말 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자꾸만 더 깊이 또 확장돼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림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화해하시는지, 우리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화해하시고 화평의 관계, 화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애쓰시고 열심을 내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화해하시고 바른 관계를 맺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아버지 알아갈수록, 그것이 믿어질수록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우상 삼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는 그 삶에서 빨리 돌이키고 싶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유익을 그냥 은근슬쩍 받아들이고 이 육적인 쾌락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싸우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풀릴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그 은혜가, 그 화해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무익한 종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고생했다 그러면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아버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을 고백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나의 죄인됨이 어떠한 건지를 계속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절망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기력함까지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나이지만 우리의 모습이지만 연약함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며 그 연약한 자리에서 오직 예수로만 힘삼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약함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 세상의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복음밖에 없음을, 그것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자랑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고 강함임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내 삶이 그것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약한 자를 짓밟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그걸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에만, 내 의견이 죽을 때에만, 내 뜻이 죽을 때에만, 내 힘이 죽을 때에만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화해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사람들과 계속해서 원수 맺으면서 살아가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찌 주 복음을 하나님과 유일하게 화평케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도 화해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도 이 화해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이 둘째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